어느 때보다도 저는 레이기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목회자지만 훨씬 많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레이기서가 어려워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너무 레이기서가 제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좀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원고도 화요일부터 원고를 쓰고 난 후에 또 버리고 해서 6번째 탈고된 원고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 레이기서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한 공간 안에 모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삶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경험케 하기 위하여, 이 경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아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머물 곳임을 가리키시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축복의 공간, 이 삶이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날은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날에, 그때부터 이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익숙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부르셔서 모으시고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래에 켄터키 주에 있는 윌모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한 6천 명이 사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거기에는 인류대학도 아닌 자그마한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평소에 하는 것처럼 수요일 2월 8일에 체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마친 후에 체프를 마쳤는데, 이제 각자의 강의실로 돌아갈 학생들이 20명에 30명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테이하는 순간에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왠지 모르게 다시 끌림을 받고 일어나 채플룸으로 다시 가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8일 날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학생들이 끊임없이 채플룸에서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에 더 번져서 6천 명이 사는 타운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고, 또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6천 명이 사는 소도시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사람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에즈버리 대학 안에는 MZ세대 18세에서 소위 25세까지 그들이 요란하고 어떤 질병을 치유하고 큰 어떤 은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받고 사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공간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재하심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블랙홀처럼. 2000마일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의 브레아 살고 있는 신원규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달려가고 싶은 충동. 단순히 구경이 아니지요. 충동. 성령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들은 인격 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을 선상에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볼 수 있고, 동시에 심령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세포를 통해서 이것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진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속으로 들어갈 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이걸 선포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이것은 합의적으로 이루어진 선포가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출발이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언제 나를 찾아오시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건 심령의 문입니다. 이제 그만 좀 두드리세요. 이런 의사의 소통이 아닙니다. 주님 편에서는 캐리그마, 열어줄 때까지, 네가 열어줄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포로 주어진 것이지
나의 공로로 쟁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함께 타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캐리그마,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한번 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에 아주 충분한 요절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을 통해서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집니다. 선포. 자, 요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5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2명, 신약의 3명, 예수님까지 6명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몇 명이에요? 2명. 기억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요구합니다. 신약의 몇 명이에요? 3명.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구약과 신약을 가슴에 안고 계시는 메시아.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누구예요?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누구예요?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과 신약. 가슴에 안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먼저 대화하는 2명이 있어요. 먼저 대화하는 2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구약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 사건에 있는 그 시점으로 1400년 전에 신명기 34장에서 이미 모세는 120세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30일 동안 장례를 지내면서 온 이스라엘이 슬픔을 나눴던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모세였습니다. 1400년 전의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또 한 사람의 인물은 640년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와 많은 선지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 구약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전하게 예표합니다. 부활이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세는 장례를 30일 동안 지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승천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의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하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신약이 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한 신약의 세 명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어부 생활을 했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브릿지, 징검다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친히 보이시는데 변형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변형.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본질이 변형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이 표현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형이 되셨다. 변형이 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2명과 신약의 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모세가 변형이 되고 엘리야가 변형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형했던 말은 성경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느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변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광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주체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광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성의 마음속에는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강해요. 여기서 헤아리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속에 임재하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인도해가는 목회자는 날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생동감 있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는 흥하여졌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완전히 쇠하여 하리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17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구약과 신약의 5명은 어디에도 영광스러운 변형을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의 본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해와 달에 대한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달은 본질적으로 빛이 없습니다. 달빛은 무엇에 의해서요? 햇빛의 해의 빛에 의해서. 예수님이 해로 비유된다면 이 5명은 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3명의 신약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랬을까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니 너무 평강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의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아래 있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40주야를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이 막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다가.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우리는 쉽게 구분을 합니다. 은혜가 있는 얼굴, 은혜가 없는 얼굴. 뭔가 근심 걱정이 참 많구나.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한 얼굴이구나. 우리가 알지요. 서로 간에 느끼지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도 끊임없이 시험 속에 일그러진 형상과 얼굴에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요?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더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21장 27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이 말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 뿐이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2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성도의 공동체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서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자들, 즉 제사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레위기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제사장이요, 장로도 제사장이요, 권사님도 제사장이요.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좀 빗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는 여호와의 영광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의 제사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는 죽음을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샘플이 레위기서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명한 불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간의 불을 가지고 성전에 밝혔더니 성전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다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뭘까요? 나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어. 말씀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예배의 모든 제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찬송에는 은혜 받았는데 다른 건 은혜를 못 받았어. 이것은 부분적으로 임재하심을 느꼈다가 놓치고 느꼈다가 놓치는 영적인 삶의 생활이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자.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는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맞추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실제 현장의 행위만큼 중요한 것은 레위기서에서 준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준비. 얼마나 많이 하려고 있는지 아세요? 레위기서 오늘 본문이 9장인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전장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하려 해서 제사를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 규례, 제사의 규례, 순서, 절차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위임제를 통해서 위임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앞두고 준비를 마친 후에 회막문에 모였습니다. 회막문에 모여서 마지막 절차의 순서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서 8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회막이 이렇게 중요해요. 회막문에, 회막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신약에서 말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 시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 제가 신령과 진정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막문에 모여놓고 제사의 절차 순위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절차 순위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며칠이에요? 제8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8일 속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표합니다. 주일을 예표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8일이 왜 중요하느냐? 이 8일이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43장 27절이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이 모든 날이 어떻게 해요? 찬후 제8일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니라. 8일이 찬후에, 8일이 찬후에.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걸 은혜의 때라고 해요.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완전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되신 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완전히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함.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번제와 감사 제물을 올려라.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론의 첫 제사가 8일째에 여호와의 때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성취. 이제 9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실제 제사의 절차와 순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 아들들이 먼저, 들으세요. 먼저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라. 이것이 9장 2절과 9장 7절과 매칭이 됩니다. 9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반드시 우선이 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런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반복해서. 이 반복해서 드리는 이 율법 아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5장과 히브리서 7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3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28절 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론도 약점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제사장도 육신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요?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래서 은혜 시대라는 이 말은 이 시간도 가정에서나 자동차 안에서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자 앞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찬양. 우리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아들아 레위기서에 소중하게 강조하는 것은 모든 제사의 출발은 자신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제사임을 가리키는 것이 너희는 생축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생축으로 제사하라. 우리는 생축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모든 제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죄 사함으로부터 고백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10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을 비유하십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놓고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깨끗한 사람인데 바리새인 심령 속에는 객관적인 직접적으로 자신도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허물 많은 죄투성. 그리고 세리는 자신 심령 속에서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제사에 임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기 죄를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제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침에 내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욕심 많고 내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내고 남의 허물이 보면 쉽게 얘기하고 이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세리 쪽으로 삶이 이동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된 라이프가 그쪽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리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자, 반드시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이 번제는 예수님의 골고다 위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속죄제와 번제. 완전히 태워버린 것 자신. 그리고 난 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9장 4절의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은 제사가 나옵니다. 무슨 제사가 나올까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옵니다. 속죄제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와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속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화목제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 이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종결을 해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이제 섰습니다.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약속하심이 성취가 됩니다.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규와 싸움과 갈등과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화목제와 소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분열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수년 동안 드렸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어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교인이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두 마음, 이 두 마음의 갈등을 갖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지 말라. 차든지 덥든지 차라리 하라. 이건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면서 캐리그마, 축복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소제까지 끝나고 난 후에 축복이 선포가 돼요. 회막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캐리그마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해요? 필하고 내려옵니다. 화목제까지 가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욕심이 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좋은말께 예배 시간에 함께한 모든 손 한 영혼까지 빠짐없이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보고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